아멘. 우리가 마태복음과 여호수아를 이제 번갈아서 강의하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은요, 수고하는 길이죠. 특별히 어버이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로 사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버이로 사는 게 쉬울까요? 자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어버이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다 어려워요? 네.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러면 자녀로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네. 어버이로 산다는 것은요, 참 수고가 많아야 돼요.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와 사춘기 자녀 둘 중에 누가 힘들까? 물론 본인이 힘들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경험해 본 바로는 사춘기 부모가 훨씬 힘들어요. 네, 훨씬 힘들어요. 그 부모로 살아내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고는 분명히 기억됩니다.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면류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상급으로 등장하는 것이 구원에 더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복 중에 복이죠. 그러나 그 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에 더하여서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신실한 삶을 살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주는,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면류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면류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면류관의 반대말 안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부흥회 가면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늘 그랬는데, 개털모자. 개털모자 모르세요? 근데 사실 제가 실제로 개털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데 워낙 들어서 알아요. 개털모자. 개털로 뽑아서 모자를 만들었나? 개털로 만들었나? 그래서 개털모자인가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부흥회를 어릴 때 부흥회를 안 다녔구나. 전국 가가지고 이게 면류관을 써야지, 남들은 다 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혼자 개털모자 그거 쓰고도 좋다고 히히 그리고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부흥 강사님들이 늘 그랬어요. 네. 우리가 개털모자 썼어야 되겠습니까? 면류관을 써야 안 되겠어요? 그 면류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류관은요, 헬라어 스테파노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우승관, 이게 이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시련과 박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부활 생명, 영적인 승리죠. 이 사람 죽었다 했는데 아니야, 살았다는 것이죠. 부활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저도 성경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썼었어요. 반모섬. 섬에 놀러 간 거 아니고요, 반모섬에 유배 갔어요.
왜 유배를 갔냐면 그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황제, 로마 황제. 그런데 이 황제가 빡 돌았어요. 돌아서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앞으로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나를 신으로 섬겨라. 앞으로 나에게 제사하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만 요한을, 그 늙은 요한을 밤모섬에다가 그냥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게 생명의 멸류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한다.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제가 오늘 제일 어르신 두 분 지난주에 여쭤봤어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사셨냐고 하니까 해방이 중학교 때 됐다든가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됐나? 초등학교 때 해방이었대요. 그때 초등학교 때 뭐 하셨나 했더니 일본어를 그렇게 막 지독하게 가르쳤대요. 그게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을 정도로 지독하게 가르쳤대요. 일제시대 때는요, 우리가요, 주권도 다 상실해버리고, 살긴 사는데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일본이 그거 하려고 무엇을 했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 일본의 고유 민속 종교인 신도가 있습니다. 그 신도의 사원이 신사인데, 그 신사에다가 뭐 유명인들, 이런 죽은 사람 위패를 갖다 놓고 이 신이다. 거기에 천황과 천황의 조상들을 다 위패를 모셔놓고는 천황이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데올로기화해서 군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하고 한 그런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동방요배 뭔지 아시죠? 동방요배 천황이 사는 그 일본 동쪽을 향하여서 절하는 거잖아요. 그 동해안에 쭉 가가지고 줄 쭉 서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제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때 투옥됐던 성도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한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요. 그때 순교하신 분들이 약 한 50명 정도 됩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첫 번째 신사참배로 인한 순교자가 김종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38살의 꽃다운 나이에 광복을 불과 3년 앞두고 그만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그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나를 고문하는 경찰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고문하는 경찰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고문으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기는 그 김종근 목사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음 이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제가 공격한 것은 육체가 아니고 정신이고 신앙이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격은 계속됩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졸아가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을 복음 아닌 다른 곳에 돌려놓으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쉽게는 예배할까 놀러갈까, 예배하러 갈까 놀러갈까, 이것 가지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결, 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멸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두 번째 의의 멸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멸관과 상통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것을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당대에도 로마의 압박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여전히 황제가 신이다, 나를 섬기라 하고는 그때 바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팔에서 온 아이들이 3명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힌두교를 믿는 아이. 너는 교회에서 우리가 한 일주일쯤 잤잖아요. 애들이 교회에서 잠도 자고 예배도 한번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너는 기분이 어떻니? 어떤 생각이 드니?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신들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신이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인도에 가면 인도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인도 인구보다 신이 더 많대요. 그러니 뭐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존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장학금 주고 후원했던 아이가 있잖아요. 이름이 수스마예요. 수스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라 그러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고백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왜냐하면 힌두교 배경 속에서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네팔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어때서? 하니까요 대답을 못하고 울어버리더라고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힌두교고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서 버글버글 하는 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희미해질 때가 많아요.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했는데 뭐 되는 것도 잘 없고 이러면 하나님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멸관이 있습니다. 기쁨과 자랑의 멸관. 이 기쁨과 자랑의 멸관은 어떤 멸관인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328쪽) 안에 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330쪽쯤에 있네요.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면요, 전도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나님께 불러온 영혼 구원에 헌신된 자가 받는 멸관이 기쁨과 자랑의 멸관입니다.
전도의 열매와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멸류관을 보아라. 딱 돌아봤더니 내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 멸류관으로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보시면 대장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쭉 따는 사람 있는데, 근데 이제 대장 혼자 떨레떨레 가면 그게 뭐라고 일본 말인가요? 그 사람이 일본 말인가 모르겠는데 가오가 안 살잖아요. 일본 말 맞죠? 네. 하여튼 근데 내 뒤에 쫙 누가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쫙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의 영광의 자랑이다. 그들이 너의 자랑의 멸류관이다. 여러분 자랑의 멸류관 받아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 신앙 지키시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정말 보석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석을 나만 안고 갔어야 되겠습니까? 이 보석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의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전수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면,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지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밥 한 그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히스테이블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전도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러오기 위한 어리석은 도구입니다.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하면 갈급한 영혼,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오십니다. 우리 히스테이블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테이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당탕탕 퉁탕했어요. 이게 되겠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전도 안 된다는 이 시대에요, 예수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영접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것도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분을 히스테이블로 불러오는데 5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년 한두 번씩 교제하고 식사하고 우리 그 집사님도 열심히 고민하고 해서 예배당까지는 못 오고 히스테이블 하는 그 기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다 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5년 동안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히스테이블 오셔가지고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5년 안에는 오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신 것에서 이제 생각 끝내고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부모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이라면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멀어서 안 된다, 바빠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전한 그 열매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멸관으로, 주님께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멸관으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이 있대요.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382쪽 어간에 있습니다.
4절인데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세상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누가 받는 면류관이냐면요,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들, 부족한 신앙을 잘 돌봐주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핀 사람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합니까? 시상식 할 때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탁 올라가서 목에 탁 걸고 꽃다발 받고 국기가 탁 올라가면서 국가가 쫙 인주되면 이 가슴이 얼마나 아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뭘로 하면 올림픽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서서 영광,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별로 못 딸 때는요, 귀국하면 어떻게 했어요? 김포공항에서부터 카프레이드를 해갖고 광화문을 한 바퀴 쫙 돌고 온 국민들이 나왔고 흔들고 국기 흔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그 감격, 영광, 이건 누가 얻는 것이냐면요, 연약한 자를 보살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듬어 준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신앙의 길을 잘 이끌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건요, 시들지 않습니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수고와 헌신을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서 좀 죄송하고 이 비유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개 키우는 게 쉬워요? 사람 키우는 게 쉬워요? 개는요, 단순해요. 먹을 것 주면 나요. 사람을 보살피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는 아무리 키워봐야 멸관이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이렇게 주고 힘들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신앙의 길에서 휘청휘청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그 사람은요, 이런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후배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딸에게 좀 인정을 받는 면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딸이 전기전자 다니는데 저보고 직렬, 병렬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아세요? 집사님도 아시는구나.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납땜하는 것도 제가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면서 아빠가 이게 졸업 작품이었거든요. 아빠가 졸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엔 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된 자들이 잘 보살펴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그 자람의 과정 속에 부모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부모로서 잘
후배들을 잘 살펴주시면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4쪽)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썩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이 왜 좋은지 아시죠? 이게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우리의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요,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자. 여러분, 경주는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마라톤이 경기 중에, 올림픽 경기 중에 꽂히잖아요. 마지막 날 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것이죠. 근데 마라톤을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 정말로 체력적인 한계와 또 정신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참으로 어려운 스포츠이지요. 여러분, 42.195 달려보신 분 계세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는 3km 달리기 했잖아요. 체력장. 그거는 제가 1등 했는데 3km 넘어가면 그 1등하고 한 2, 3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오버페이스 한 거죠. 없는 힘까지 다 써가지고. 이 마라톤이 정말 어려운데 어려운 구간이 있답니다. 특별히 어려운 구간이 언제냐면 32km에서 37km 사이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벽이라고 표현한대요. 벽에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벽. 이 마라톤 선수는 그 벽을 뚫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벽이냐면 이렇답니다. 글리코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근육에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성분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30km쯤 되면 다 소진된답니다. 배터리 떨어지듯이 다 소진돼요. 그 다음부터는 몸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몸속에 있는 지방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에너지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2km에서 37km 그 사이가 벽이랍니다. 벽. 못 넘어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대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습니다. 벽을 만났는데 몸은 말을 안 듣는데 남아있는 거리를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짧은 거리를 내가 이걸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황영조 선수가 연습할 때 경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냥 차로 그냥 확 뛰어들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황영조는요 끝까지 달렸어요. 금메달을 땄다니까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벽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벽을 뚫고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끝까지 가는 자가 썩지 않을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만 여기서 멈춰서고 그만 좁은 길 가는 거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나요? 혹시 그때가 벽 아니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벽처럼 느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신 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벽에 막혀서 그 자리 주저앉지 않은 것 너무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이건 아닌데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뚫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집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중에 16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분류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성격 유형 1위부터 16위까지. 1위가 제일 좋은 것이고 16위가 제일 안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성격 유행 1위가 자기래요. 자기. 그 사실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기 성격 유행 1위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딱 뽑혔어요. 그리고 성격 유형 제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성격 유형의 16위가 그러면서 저는 봉 잡았고 자기는 똥 밟았대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못 주겠나? 버리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니 나는 1등인데 이 사람은 16등이야. 그래 만났네 엮였네. 이거 어떡하냐? 에이 하지 마시고 그것도 뚫고 가셔야 돼요. 벽이 될 수 있죠. 그 벽입니다. 그러나 그걸 뚫고 끝까지 달리는 자가 이 멸류관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생명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이 모든 멸류관들은요 구원에 더해지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것을 더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들입니다. 여러분 오관왕 하시기 바랍니다. 오관왕 다 따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틀모자 말고요. 개틀모자 말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경주가 끝난 것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할래.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쳐다보는 것이야. 아닙니다. 이 멸류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권사님 이게 뭐죠? 붉은색 노트 넘버 36번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께서 한글 필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필사하셨는데 보통 필사하면 한 5년 걸린대요. 꾸준히 하면.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는요 5년 5개월 정도 걸리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한글로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바뀌어요. 한자로. 우리 권사님께서 70어간의 한자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 성경을 필사하다가 중간에 한글과 한자 혼용 성경을 이렇게 쭉 필사하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이제 한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5년 5개월이 걸렸냐면 필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 남편분께서 소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벽을 만난 것입니다. 갈등과 번민과 고민하셨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아직 배우자의 부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요 배우자의 부재가 자녀의 부재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5개월 정도의 휴식 기간, 그 벽의 기간을 권사님께서 뚫고 완성하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이 36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들고 올라가서 보여드려야겠다고 들고 와서 이제 봤어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상하다. 왜 36번이 끝이 아니지? 다 못 쓰셨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36으로 끝났으면 이게 성경 66권인데 65권으로 딱 끝났으면 뭔가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까울 뻔했어요. 권사님에게 달려가서 여쭤봤대요. 권사님 이게 맞나요? 했더니 아니래요. 37번이 있대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모아졌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벽을 만날 때가 있죠. 신앙의 벽이 되든지 인생의 무슨 벽이 되든지 곤란함이 갈등이 번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뚫고 지나갑니다. 기어코 66권을 완성해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면류관들이 주렁주렁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서 면류관을 주렁주렁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